나를 단단하게 하는 영적 키워드, 줄여서 단단 키워드라는 주제로 6개월간, 지난 6개월 설교를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단단해지기 위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과연 뭘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이 많잖아요.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또 믿음을 흔드는 풍랑과 또 시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라든가 또 질병의 고난 속에서 또 좌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또 온갖 시험거리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도 여전히 그 무력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여전히 제 자리인 것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도 됩니다. 이럴 때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를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좀 하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태규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정말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하늘누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직분 혹은 직업이죠.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그건 당신의 국적이지요.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그건 당신의 교파지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키가 178cm이고 몸무게는 약 80kg가 조금 넘고 배 나온 성인 남자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47세의 성인 남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신체 조건이나 외모 역시 나 자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또 외모도 조금씩 바뀌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팔다리가 절단이 되어도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람의 외모나 직업의 종류라든가 또 학력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격대라든가 살고 있는 집의 사이즈 등등과 같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고, 또 남보다 더 많이 가졌고 훌륭한 배경이라든가 또 탁월한 외모나 능력을 가졌다면 우쭐거리고 자만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또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열등감이 참 많았는데요. 학급 아이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또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더라도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운동은 잘하더라고요. 또 공부 못하더라도 싸움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운동도 못하고 뭐 실제로 공을 차고 족구나 축구 하면은 개다리라고 놀림을 받았거든요. 계속 헛발질을 하고 팀을 불리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공부도 못하니까 다른 수업 시간은 싫고, 남들 다 좋아하는 체육 시간은 전 더 싫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한 저는 어린 시절 늘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한동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나 자신도 또 타인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 말은 세상의 물질적인 거라든가 외모나 학력이라든가 배경, 기타 등등 육신의 것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거나 판단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스스로를 보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또 타인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자기 자신을 알아서도 안 되고 또 타인을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예수회 소속의 신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출판으로 번역된 책이 하도 많으니까 기독교 우리 개신교 작가인 줄로 아는데 사실은 예수의 신부입니다. 많은 책들을 썼으니까 당연히 참 유명한 저술가이고 또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노년의 우울증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유명한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정신적인 안정과 치료도 해주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고민 끝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접고 지체 장애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머리도 또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있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한 장애인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저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시 그들은 하버드가 뭐야? 하고 묻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내게 세계 수많은 지성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공부가 뭐야?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은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건 누구를 만났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지요. 하면 다 인정을 받고 하는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날 밤 헨리 나우엔은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관심도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어쩌면 나의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인식하고 또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점과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난 누군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자 우리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모두는 우리 조상인 아담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이해하는 출발점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된 아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아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았으니 영혼과 육체는 온전한 하나인 상태였던 것이고, 또 아담이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또 아담에게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결합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피조된 영혼과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래서 그는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향해서 갈 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인간은 육체와 그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래서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늙고 병들고 하는 일들을 겪다가 끝내 육체와 영혼이 해체가 되어서 죽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을 따먹는 즉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 즉시. 그 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몸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었다라고 죽었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멀쩡히 이렇게 살았는데 죽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화병에 심겨진 꽃을 보면은 정말 예쁘다, 싱싱하네, 멋있다, 분위기가 환해졌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만 며칠 지나면 금방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줄기가 잘라져서 뿌리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딱 보기에는, 당장에 보기엔 예쁘지만 그것도 잠시 시들해지고 결국 본질적 의미에서 죽은 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구나, 활력 있네 할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되게 신앙 초기에 그 생명의 영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이 영적으로 살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규정하던 방식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헬라인과 또 히브리인과 또 이방인과 또 율법을 아는 사람과 율법 없는 사람과 종이나 자유인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저는 이태규인데요. 저는 하늘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나이는 47이고요. 기독교인입니다. 배경은 학교는 어딜 다녔고 저와 관계된 사람들은 아무개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외적인 요소들을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나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닌 물질적인 유산이나 사회적 직위와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며 거룩한 성도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자 나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와 그와 함께 보여지는 것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은혜의 결과물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고 확신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며 누구나 그렇게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마귀의 정죄와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산 동안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 신분을 그렇지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관점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 주는 생각인가? 세상의 관점인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마귀의 속삭임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분별하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배워가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과 같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고, 우리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져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르죠? 다시 설명을 하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누군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날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그 신분에 맞게 가꿔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믿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는 살지 못해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의 속도가 더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인식이 하나님께 자녀답게 만들어내는 거죠. 느릴지라도. 지난주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이고 또 은혜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이 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환상과 비전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영광이요 축복인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은 거룩해질 것이고 그 아들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성경과 반대되는 거짓말로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의 신분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력하게 죄에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뭐 천국이야 가겠지, 성경에 나왔으니. 그렇지만은 나는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죄인이라는 핑계거리를 찾게 만들어서 거룩함의 능력을 전혀 쓰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정죄해서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무력함으로 빠뜨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취소되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이 자기 인식 가운데 이제 이 관점에서 단단 키워드의 설교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관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 출발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